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당히 귀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아주 큰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큰 교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 성전이 망하게 될 때마다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의미들을 우리는 깨달은 것이 상당히 귀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의 파괴가 언제 있었느냐? 왜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두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바벨론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는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귀중하냐? 여러분, 성전이 망가졌다, 무너졌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가? 성전과 또 나라의 신앙, 개인의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예언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예언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성전의 붕괴가 40년 후인 주 약 70년이 그때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 파괴된다는 그 의미 안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그 신앙의 결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인본주의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로 마지막 70년의 AD에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하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또 그리고 주 AD 70년에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현실에 살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성전,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는 우상이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 우리를 보면은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또는 철학 사상의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로 교회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당연히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우상이 집이 되어버려 망할 것을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현실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성전이 무엇으로 파괴되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AD 70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성전의 예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은 둔하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까? 예, 그렇죠. 성전에 계시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에 있게 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알죠? 외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무 우아하고 멋있는 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 그러면은 계시록에 가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죠.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는가? 사도 요한이 가서 봤어요. 성전 안에 누가 있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는데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은요 실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정말 위대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면 예수님 안에도 성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거니실 때에 예수님 안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2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모셨다. 이거는요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하나 되는 것이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의 호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멋진 성전을 보고 이 애언을 들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께 호소하는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 성전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전이 파괴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냐?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해라. 다 같이 스스로 조심하자. 스스로 조심하다. 주의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전이 망가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할 수 없으니 무엇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매일 사람을 대하고 살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는 것은 이 성전에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성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고 자꾸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5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해라. 이 노락질하다 하면 토색하는 자들입니다. 이 노락질하는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이는 아무리 봐도 일이가 뭐라고 설명 안 해놨어요. 그런데 노락질하고 토색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요게 일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는 잘 안 믿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거짓에는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리굴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누룩,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식. 사람들이 좋은 말,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의 성전은 깨집니다. 네 번째요,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세 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된 성전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회개가 계속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케 우리가 유지해 나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전이 뭘로 깨져가나? 왜 무너져갈까 성전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끝없는 세상 허무한 얘기들, 신화들 이렇게 됐다더라. 그리고 족보, 나는 누구의 족보야? 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중요시고, 무슨 나는 몇 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내 띠가 무슨 띠야? 여러분 이거 전부 우상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나는 무슨 띠야? 여러분 진리의 띠를 가지세요. 허리띠 그런 거 차지 말고. 예? 여러분 몇 월 달에 태어났어? 진리의 띠에 태어나야지. 예? 그런 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피가 무슨 형이야? 아주 정말 이거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여러분 이거 전부 우상이고 잡신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 안 해. 좀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그러지 말자고. 성전 망가지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끝없는 신화 얘기, 족보 얘기, 디도서 1장 14절에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렵니다. 제발 이런 걸 쫓아가다는 성전이 망가진다는 얘기야. 성전 안에 아까 보았잖아요.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대가 성전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느냐?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음성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 같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에 빠져요.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요. 그래서 성전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온전케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자, 성전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질까? 성전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순간에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의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야, 들고 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진짜 가슴에 새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듣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바로 루디아의 그녀의 집에 성전을,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자, 지금 루디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눈에 보이도록 실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여인의 집에 세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이렇게 귀중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면서도 뭘 생각해요? 얼른 안 끝나나? 딱 아침에 오면서 오늘 몇 시에 끝날 건가? 이런 것만 걱정하니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정말 안지나 스나 누나 자빠지나 이스라엘 백성에 보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저들에게 읽혀주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타락합니다. 성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나 보세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간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샀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사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정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계속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권면을 받아들이세요. 또 권면하라니까 다른 사람 가서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똑같이 여러분을 읽습니다. 성경으로 읽고 성경에서 권면한 대로 저들도 변해서 살아갑니다. 주변이.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은 누구실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로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12지파에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유다 지파로 오셨죠.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대제사장인데 유다 지파는 당연히 제사장 될 수 없죠. 대제사장. 레위 지파로 가지 않으셨죠. 어디 지파로 가셨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지파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7장 13절의 말씀이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오시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전혀 이스라엘 백성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족속하고 관계없는 다른 지파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에 가입하셨다든가 그러면은 이방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르셨으므로 어느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구원자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지구상의 구원자와 왕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에 관해서 예언의 중요성을 베드로 사도가 또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다시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정말 성전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피고 그대로 주의 예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방탕하다, 술 취하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둔하다, 이건 짐을 지다란 뜻입니다. 무겁다란 뜻이에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무거운 것을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둔해지는 장면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은 뭐를 했느냐 봤더니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옷이 휘어지고 변해되고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고나고 졸다가 베드로가 은긋김에 우리 초막 3개 지을까요?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둔하다는 뜻이에요. 둔하다. 이 둔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앞으로 이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졸았다라는 거죠. 이게 둔하다는, 여러분 졸면은 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눈 감고 그렇게 있으면은 졸아요. 여러분, 이건 둔하다는 뜻입니다. 존 자체는 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졸리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성도 마음의 성전을 파괴하려는 이 방탕함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자, 방탕하다 뜻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방탕함. 방탕함은요 과식이란 뜻입니다. 과식.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많이 먹고 또는 두통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세요? 이 고통에 사로잡혀 두통이 아프면은요 요 방탕입니다. 자, 외우세요. 방탕함은 과식. 방탕한다,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어디 취해 있다라는 거죠. 자, 방탕은요 취해 있다는 뜻인데 두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방탕함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식하면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천국 갖고 싶으면 천국이 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방탕함이 뭐냐?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방탕함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방탕함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요 빼앗는, 취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원할 때입니다. 나는 천국을 원하는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정말 안전할까? 여러분, 예수 안에 안전합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운행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방탄시킬 수 없어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여기 있을 때 올라갔다 왔다 내려갔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자주 오르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지. 사모해야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 천국을 못 가본다면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으면 정말 보호를 받지 못할까? 정말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부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요거 이리가 하는 짓입니다. 이리는 늑탈하고 해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많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참 이상한 건 왜 깨닫지 못하는가? 잘 보세요. 왜 나는 말씀을 잘 못 깨닫지?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왜 성경을 깨닫는 것을 놓쳐버리는가? 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14절에 이런 예언을 이미 해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에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왜 설교를 못 깨닫는다고 그래요? 비유로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비유 안 쓰면 되잖아요. 비유를 주님은 안 쓰고 싶은데 여러분은 비유가 아니면은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 썼길래 우리는 못 알아먹을까? 그리고 왜 고침 받으려고 안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왜 예수 말씀을 거역하고 일반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주님 따라다녔을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 듣고 나서는 아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이게 이거요. 거기 가서 깨달은 거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왜 안 깨달음 받지 않으려고 이들이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맞는 말 했어요. 정확한 말 했어요. 근데 왜 깨달음 받 예수? 아이고 저거 나사렛 사람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나는 저런 사람한테 아무리 맞는 말 해도 나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안 깨닫습니다. 왜요? 난 너한테 네 말 안 들어. 그리고 앉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주님이 교회 성도가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놓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 잘 보세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주님이요. 그러면 그 비유가 뭐냐? 비유라는 게 여러분 빙빙 머리 쓰도록 돌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 맞춰서 내가 얘기한 것이다. 이 말씀을 니들이 놓쳐버리면은 내가 하는 말에 절대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비유라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뭐가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늘나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다 그것을 뭐로 바꾼다? 육으로 바꿔간다. 육체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비유에 걸려간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육에 지금 먹고 살고 내게 어떤 유익이 주나, 이거 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는 육으로 성경을 듣고 있으니 무익할 뿐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비유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래서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바로 육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지금 들은 말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1학년이요. 응? 건들면 울어. 여러분 1학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려. 비유로 듣고 앉아있어. 내 육만 잘 되는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좀 재밌는 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에서 코미디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결실을 맺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땅, 나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결실이 어디 100%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60%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30%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10%도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에, 여러분 열매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가끔만큼 보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 성경 좀 깨닫기를 내가 원합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저는요, 목말라서 애타고 알고 싶어서 주님 나라 체험하고 가고자 하는 사람 저는 다 가르칩니다. 온 시간을 내서 다 가르칩니다. 근데 없어요. 묻는 자가 없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돌아가는 거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나라. 성도가 성전을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압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어디 육신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입니까? 성령이 원하는 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교회 한 번 떠나면, 일주일에 한 번 떠나면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살아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두 번째요, 성전을 망가뜨리는 것이 방탕함이래요. 자, 방탕함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과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많이 먹으면 방탕이요, 과식이요. 만약에 여러분 취미,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있는 거 거기 과식 오버하면은 여러분 방탕입니다. 술 취함 무슨 뜻이에요? 중독이란 뜻이에요. 중독. 술 취한 거 중독이란 뜻입니다. 자, 방탕은 과식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은 중독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디에 잡혀 있는지 여러분 중독이야. 그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에게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 이유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방탕에 대해서,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술 취한 것이 뭘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했다. 육신의 일에 도모하고 있다. 어디에 중독되어 있다.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다시 또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방탕하세요? 과식하세요? 술 취하세요?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져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들으면서도 나는 이런 거 하나도 해당 안 돼. 근데 여러분 취해 있잖아. 중독에 빠져 있잖아.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우리는 완전히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생활의 염려 한번 보죠. 생활의 염려는 다 같이 나누다. 여러분 마음에요, 염려가 들어오면 나누어집니다. 뭐가 나누어질까?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과연 무엇을 분리시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뭐가 분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무엇을 파괴시키는지 여러분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어. 이게 염려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염려 없어. 아니요. 염려가 없는데 무슨 염려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무슨 염려한 줄 아세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다 못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시간 내서 그걸 할 거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염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요. 여러분, 예수 1년 이상 믿었으면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 아까 얘기했죠?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할까 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 염려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열매는 절대 영적 열매는 못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목사님 이런 염려 때문에 내 천국이 바로 못 세워질까요? 한번 마가복음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 염려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를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여기에요, 분쟁하는 것이 세상 염려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안에요, 세상 염려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나라 못 세워지게 하죠. 나라가 못 세워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음에 분쟁케 방해해버립니다. 다음에 하지 뭐. 그 다음에 없어요.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고 성전을 온전케 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는 답을 풀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십시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했던 염려가 여러분을 변화를 줬습니까? 더 죽여가면 죽여갔지. 여러분이 더 세상으로 빠져가면 빠져갔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염려 어떻게 해결할까? 분명히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요. 안 믿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해결 방법을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뭐 해버려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염려는 뭐 한다? 예수님께 맡긴다. 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자, 맡기다란 뜻, 던지다란 뜻이에요. 던져버려라. 어디 위에 던져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맡겨야 될까? 누가복음 19장 35절 예수님께 내 생활의 염려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누가복음 19장 35절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봐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예수님께 이 문제 어떻게 맡겨야 될 것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보세요. 나귀를 풀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가시려는데 우리의 문제, 생활의 염려가 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걸쳐놓고요. 뭐를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 위에 걸쳐놨어요? 다 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여러분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안장에다가 걸쳐 넣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걸쳐 놓는 것이 뭐였어? 겉옷이요. 저와 여러분의 겉옷이 염려요. 그거를 거기다 걸쳐 놓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 해결 방법이야. 내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라고요. 기억합시다. 누구의 겉옷을 나귀 안장에 걸쳐 놓았습니까? 자기의 겉옷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겉옷. 그거를 걸쳐 놓으면 주님이 그냥 타고 가버립니다. 문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아, 쉽죠?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 문제 고백하고 일어날 때 방석 들고 일어나듯이 문제 다 들고 가버리죠. 다시.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래요.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와이프가 열심히 하더래요. 문제 놓고. 그런데 주님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부인 보고 지금 내게 다 고백한 저 문제 놔두고 가라 그래라. 다시 들고 간다. 그래서 불러서 그거 다 놔두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요 기도하고 다 들고 나가요. 그래도 내가 알아봐야지. 예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니 여러분이 다 알아보니라고 정신없잖아. 자, 성경에는요 겉옷이 몇 종류가 있을까요? 보나마나 박 목사가 물어보면 2종류야.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종류 나왔죠. 자기의 겉옷 나왔죠. 사람의 겉옷. 자, 그럼 또 하나 겉옷 하나 볼까요? 누구의 겉옷이 있는지. 자, 마태복음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이는 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겉옷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자, 나의 겉옷과 예수님의 겉옷이 나왔어. 자, 한 가지 질문해 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죠?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냐고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제가 물었어요.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이 답이 누가 보면 정확해요? 하늘나라 가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늘나라 갔다 오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의 겉옷을 만지면 이렇게 온전케 될까? 성전이. 그걸요 천국에 가본 우리 사도 요한이 참 잘 갔다 온 거예요. 우리도 자주 다녀옵시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자,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오, 예수님의 겉옷에 뭐가 묻어 있어? 피가 묻어 있어. 그런데 그 피 묻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야, 이 말씀만 만져도 막 기적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겉옷이구나. 이거 말씀만 만져도. 말씀이 예수님의 겉옷이네. 피 뿌린 옷이네. 이 옷을 만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계시록 19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실제가 일어나는 걸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옷과 이게 겉옷이죠. 그 겉옷에는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의 겉옷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피가 뿌려져 있는데 그 말씀에 피 뿌린 그 옷에는 뭐가 있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더라. 그러니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 여러분이 예수 만져봐. 안 만지니까 그렇지. 예수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 못 일어날 게 없어. 못 고쳐질 것이 없어. 안 되는 것이 없어.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절에요.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하고 똑같이 본 거죠. 그 옷이 이게 겉옷입니다. 광채가 나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소경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싶어서 자기 겉옷 버리고 가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예수님이 부르니까는 소경이 겉옷을 자기 것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은 아직도 누구의 겉옷 붙잡고 있어? 자기의 겉옷 붙잡고 있어요? 그럼 죽어. 안 돼. 이 소경이 소경돼. 겉옷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겉옷 만지세요. 그분의 말씀을 만지세요. 그분의 피를 만지세요. 그분의 놀라운 왕을 만지세요. 구원자를 만지시면 여러분 성전 온전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좀 자세 좀 고칩시다. 자세는요 반드시 앉아야 돼요. 반드시 안 앉으면 허리도 아프고 문제 생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세를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마태복음 9장 16절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이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이 여기 자기의 겉옷입니다. 자기 겉옷에다가 붙이려고 예수님의 겉옷을 조금 잘라다가 와서 했는데 내 옷이 다 찢어져 버려. 아예 하나 버리세요. 내 거. 예수님 거 그대로 외투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어젯밤에 우리 기도 금요일 날 끝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임하셔가지고요. 집사람 안수하는데 치유하시고 저에게 우리 주님이 이 옷을 하나 이렇게 아주 빨간 옷을 하나 입혀주고 가셨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내 겉옷을 팔아서 여러분 버리라니까 좀 아깝지. 그럼 한번 팔아봐. 여러분의 겉옷 팔아가지고 뭘 사야 되지? 누가복음 22장 36절 그냥 버리라면 또 여러분 아까우니까 못 주지 남. 그러면 팔어. 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여러분 겉옷 팔아가지고 뭐 사야 돼? 검 사래요. 검. 무슨 검이요? 목사님 명검이야 명검. 또 세상 거 생각하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야, 이거 겉옷 가지라는 거구나. 이거 겉옷.
검이 뭐야? 겉옷이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 가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 겉옷을 버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막 나서 막 치우되 역사 일어나네.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리고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가서 봤어요. 아, 교회가 예수의 겉옷을 정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네.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겉옷을 입고 있는 거요. 예수의 겉옷을. 와, 이기는 자. 뭘 이겨? 자기 겉옷 버리고 예수 겉옷 받은 사람. 교회 안에 몇 명밖에 없더래 이 교회에. 여러분 정말 마리아타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자기 겉옷 버리고 예수의 겉옷,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활에 염려를 맡기게 될 때,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안장에 올려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자, 내가 맡겼을 때 안장 위에다가 나귀 위에다가 타고 가시는 주님의 거기다가 깔아드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느냐?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관계하겠다는 뜻이 이제사. 여러분이 맡겨야 문제를 하나님이 드디어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십시다.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에 내 생활의 염려를 놓았더니 어떻게 돌보시나 가만히 보세요. 이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제자들의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노젓고 하는데 주님은 주무셨어요. 물이 들어오고 난리를 하니 주님을 깨웠죠.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주님이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돌아봤죠? 주님께 맡겼죠.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관계해 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줬어요. 이게 여러분이 맡겼을 때 바로 제자들이 주님 우리 이렇게 하다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못해. 이러다가 우리 성전 망가져요. 자기 거 붙잡고 있다. 맡기세요. 자 보세요. 또 하나 맡기는 거 문제를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에요. 마르다가 문제가 많았어요. 마르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해 놓고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왜 이렇게 염려했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저는 교회 교원들에게 정말 일 안 맡깁니다. 나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예수만 깊게 사랑하고 날마다 천국을 방문하며 하나님 만나는 거. 저는 거기에 여러분을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못 만나고 아직도 천국도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면은 그건 나를 욕먹이는 거예요. 예?
천국 좀 다녀와요. 이 마리다처럼 이렇게 바쁘게 다니지 말고 한 가지만 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예, 주님 보는 거예요. 성전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냐. 자, 아까 지금 두 사람 제자들의 문제, 마르다의 문제 보여줬어요. 그러면 다른 생활의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해결받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싹군인 까닭에 우리 주님이 돌아보지 않았대요. 자, 보세요. 이 싹군이 양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 그의 문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자, 하루에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양에 대해 관심은 없어요.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될 대로 되라,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일합니까? 그 사람은 싹군이에요. 주인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은 잡 오래 못 가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 안 맡기죠. 에이, 뭐 난 상관없다, 나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누가 또 이렇게 살았어요? 잘 보세요.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 하나님의 돌봄을, 예수의 돌봄을 못 받았어요. 아까 제자들 도움 받았죠. 가룟 유다는 왜 그러면은 돌봄을 못 받았어요? 안 맡기는 겁니다. 자기 겉옷 안 맡겨요, 주님 앞에. 그러니 주님이 그의 겉옷을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께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 생각함이 주님이 돌봐주지 못한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안 맡깁니다. 문제를. 나 예수님 왕 시켜서 한 자리 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 안 맡깁니다. 그러니 결국은 주님의 돌봄을 못 받잖아요. 생각함이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주님 앞에 너무 안 맡겨요. 예? 주님 신뢰 안 한다는 얘기요. 여러분은 뭐 은행에 가서 돈도 잘만 맡기대? 뭐 여러분이 나한테 그 돈 맡겨요? 안 맡기잖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가다 그냥 맡기고 내 은행에 아무도 모르는데 왜 천국에다 못 맡깁니까? 여러분, 덫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는 이 덫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덫. 로마서 11장 9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덫과 같이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는지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9절에 말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1장 9절에 이 덫은 올무입니다. 덫이 아니고 밥상이 올무가 됐어요. 잘 보세요. 요 밥상이 무슨 밥상인지. 여러분의 집에 밥상이 아닙니다. 자, 밥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어찌 밥상이 덫이 되는가? 이 말씀이 시편 69편 22절로 23절에서 끌어왔거든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한대요. 밥상이 왜 올무가 됩니까? 대간절 이 밥상 무슨 밥상이요? 야, 이 밥상이 무슨 밥상이냐면요, 레위기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건 떡상입니다. 요 밥상이. 이 떡상. 자, 여러분은요, 누구의 상에서 나오는 떡을 드시고 계세요? 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 떡상이 있죠. 12줄 두 떡을 올려놓잖아요. 6줄씩. 거긴 순결한 떡을 올려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에 올려진 떡은요, 순결한 떡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둔하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하는 이 떡을 먹으면 죽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일까? 자, 여러분은 누구 상에서 나오는 떡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지자가 한 850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85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50명은 어디로 가서 누구 상에서 나오는 떡을 먹는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보내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셀라의 선지자 400명의 인을 가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보세요. 이세벨에서 나오는 상에서 먹는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 올무로 죽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상에서 주는 떡?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그 떡을 먹습니까? 그 떡이 예수잖아요. 예?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떡.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이 말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성전만 사랑하니까. 근데 그 떡을 못 알아먹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 상에서 나오는 걸 먹습니까? 아무거나 준다고 덜렁덜렁 먹지 말고요. 주님 상에서만 주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떡만 드세요. 제발 세상 거, 철학, 이론, 사람들의 좋은 말 여러분 그걸로 목표를 삼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 무슨 철학자가 이런 말 했고 어떻게 해서 그걸 써붙여 놓고 그렇게 살아가대 망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말씀 붙들고 써놓고 살아봐요. 망해? 절대 안 망해. 성령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어떤 성도를 세우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이 되고 싶어요? 또 그런 걸 사람이 세워지려면 똑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선한 증거를 가진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못 돼요. 돈 버는 거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은도 금도 다 내 것이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세상 물질 많이 챙겨서 지옥으로 갈 거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피하고 예수 앞에 바로 서야 할까? 오늘 본문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피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나? 자, 방탕하다. 어디에? 과식돼 있던 거예요. 어떤 걸 많이 먹고 있는 거. 여러분 뭘 많이 드시고 있어요 요즘? 과식입니다. 그 방탕입니다. 어디에 취해 있어요? 중독돼 있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거 중독들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피하고. 생활의 염려는 뭐죠? 나눠지게 돼. 천국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세상 염려가. 이것을 피하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냥 줄줄줄 말은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해. 똑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집안에서 보여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여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살면 알아요. 자녀들은 금방 말 안 들음도 다 봅니다. 다 봐요. 볼 거 다 봅니다. 그들은 알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할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요 죄짓고 있고 하기 싫으면서 마약을 하고 악한 것들을 보고 그대로 행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늘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안 하도록 도와줘. 아니요, 여러분이 안 끊습니다. 그대로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죄책의식을 느낍니다. 계속 합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데 멈춰야죠. 시기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탐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거저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핍박자들이 핍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핍박합니다. 많은 핍박자들이 핍박을 이렇게 할 때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떻게 피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복음 전하고 성에서 나오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요.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울 얼마나 소문냈을까요? 바울은 두려워서 성벽에서 강주리 타고 도망갔단다. 쫀쫀한 놈이다.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소리 듣고 내가 위대한 사람, 괜찮은 사람, 배짱 있는 사람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찮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겉옷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성전이 정결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제1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정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끝없이 우리 조지아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꾼들 더 많이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는 추수할 일꾼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오라는 데 보내죠. 찾는 데 보내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할 일꾼들 함께 마음 먹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오지.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누가복음 5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어 있어서 모든 걸 피하면서, 방탕하지 않고 이런 것을 피하면서 뭘 기도해야 될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기다리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둥병 고쳐주는, 문둥병은 무슨 병이요? 다 같이 더럽다. 더러운 병이요. 더럽긴 걸 정결케 해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 세 번째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지고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사탄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회복시키는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붙어옵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붙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쫓아내세요. 죄를 즐기지 마시고 사탄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오늘 3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어요. 방탕하면 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많이 먹고 있으면 방탕입니다. 술 취하는 거요,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중독에 걸려 있는 거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는 거 중독입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천국이 나나죠. 천국이 이루지를 못해. 이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돌아오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해야 성령 받죠. 기도해야 여러분 능력 받아. 엎드려야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귀한 것을 다리 흔들흔들고 팔 딱 꼬이고. 여러분 받으러 갔는데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받으러 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자세 고쳐야 돼요. 기도 받으러 나오는데도 주머니나 손 놓고 흔들고 앉아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받으러 나왔는데 겸손이 없어. 분명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에 충만하였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전할 사람이 없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도우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거 결핍한 거죠. 늦게 온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족한 저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정말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주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오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부족한 자를 온전케 해주라고 그랬죠. 기다리면서.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을 깨닫고 무엇으로 온전케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자,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수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늘 수리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을 보면은요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회복되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벤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벤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니, 다같이 깁는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기 다 빠져나갑니다. 이 그물을 길어 사각으로 똑같이 돼서 고기가 못 새 나가도록. 여러분, 그물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물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기퉁에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렇게 했어요. 여기 그물을 성전 놋재단에 그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더 정확하게 봅니다. 이 그물을 뭐 하는지를 보죠. 에스겔서 32장 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이제 그물이 사람을 잡아 올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제 더 자세히 풉니다. 또 천국은, 자, 이 그물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걸려들은 거예요. 천국으로. 거기서요, 염소와 양이 있잖아요. 다 의인이라고 교회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의인이라고 그냥 하되 여러분 여기서 골룸을 받아야 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악한 것은 내어버려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들어왔으니까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있도록 온전케 꾸미시기 바랍니다. 바로 쓰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이 빠져나가는 부족을 느끼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온전케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쓰게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를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성전, 여러분 성전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 특징이 있어야 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요, 성전의 특징이 뭐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하시는 거, 마음먹은 거, 뜻한 것이 우리한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말이 달라, 마음도 달라, 의도하는 뜻도 달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이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님 더 이상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말과 마음과 뜻,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하나여야 됩니다. 거짓 없는 한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언제 그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에베소 6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록 11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에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독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